109편이 1절서부터 31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읽기가 벅차서 반뚝 잘라서 17절서부터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1절서부터 31절까지를 전체로 셋으로 탁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는 무조건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조건 사랑하자. 예, 그 두 번째는 무조건 축복하자. 시작. 무조건 축복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자. 시작. 무조건 주님을 의지하자. 요 세 가지인데, 그래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미리 시험을 봐요. 그 시험 볼 때 물어봐요.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당신이 서로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결혼하냐? 행복하게 해 주려고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결혼하냐? 행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받기도 하려고 결혼하냐? 이걸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번, 행복하려고 결혼한다. 2번, 행복을 주기도 하고 행복을 받기도 하려고 결혼한다. 3번,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다. 1번, 2번, 3번 중에 제가 작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몇 번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예, 1번과 2번을 말한 사람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거 틀리면 결혼 주례 안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고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제가 드릴 텐데,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몇 번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당연하지요. 1번, 2번 틀리고 3번 남았는데, 이럴 때 또 2번 이런 사람은 참 어떻게 고쳐드려야 될지 모르죠. 네, 3번이죠.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흥정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 목마르고, 사랑을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라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것은 크게 보이고 받은 건 작게 보여서 늘 섭섭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그 섭섭함이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가정의 사랑은 끝에는 무덤과 같이 변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종국에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서 이혼하는 경향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행복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라. 그래,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는 산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하게 해주려고 산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사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면 섭섭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말한 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섭섭함으로 쿡 찌른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갔더니 바로 앞에 앉아 있다. 그날 은혜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하필이면 왜 내 앞에 앉았어? 그 앞에가 비어서 목사님 잘 보인다고 딱 앉았더니 나중에 예배 시작해갖고 중간쯤 돼서 앞에 와서 딱 앉아버려. 옮겨가지도 못하게. 그런데다가 등은 남산만 해가지고 앞을 딱 가리고 앉아.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이렇게 해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도 안 보이고, 더더군다나 가끔씩 나한테 이상한 소리나 툭 던지고, 사람들 앞에 가면 안 좋은 소문이나 내고 다니고, 참 안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 사람하고 같이 공간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밥을 먹어도 밥알이 소화가 안 돼.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자리에는 앉아있는 게 바늘방석 같아서 툭 튀쳐나가고 싶어. 왜 그런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수평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 생각을 딱 바꿔서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셨지요? 나는 선으로 하는데 저 사람이 악으로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사람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오늘 이 109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이에요.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절서부터 16절까지 전체를 보니까 다윗은 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악으로 하고, 다윗은 기도해 주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왜곡시키고, 다윗은 충성하는데 그는 그것을 나쁜 소문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그가 사울이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은 먼 사람이 아니고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데 그 장인이 다윗을 이렇게 아주 꼬장꼬장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롭힐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알더니가 쏙 빠졌네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눈물을 쏟아가며 그의 죽음을 애도해요. 그리고 그가 망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센통이야, 내 그럴 줄 알았어, 하여간 그거 다 벌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해요. 그래서 다윗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사울이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어요. 사울의 행동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위, 사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포장해서 다윗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까, 그것만 연구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사랑하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자. 여러분, 성경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서부터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전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랑해라, 그거예요. 사랑해라.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잖아요. 속 없는 사람처럼 그러죠. 그럼 상대방은 아주 이용해 먹을 떡으로 알아. 이건 아주 그냥 거저먹긴 줄 알아. 그래서 더 기세등등하게 마치 자기가 막 짓밟아도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다 못 참아서 나중에 팍 하고 화산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전에 쌓아놨던 복까지 다 쏟아버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끝까지 참아가려면,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려면 내 정신과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종교의식하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 막 그런 종교인들과 어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사울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왜곡되고 이상한 그런 괴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0장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경을 그대로 놔두세요. 내게는, 여기서 내게는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 두 말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크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 야,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인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냥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면 나도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그게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변해, 성령이 오시면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들이 비난하고 그래도 겸손해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존귀하게 만들어.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겨. 무엇을 하든지 잘 돼.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대승하게 돼요. 그렇게 큰 존재감을 나타내는 인물이 됐더니 그때부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룩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을 딱 부릅뜨고 그 다음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주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고민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을 경계해요. 그리고 사람이 이상하게 앞뒤가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해요. 성령이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성령이 소멸돼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악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막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사위인 백년 손님이나 다름없는 그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도 안 죽으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는 그를 사사하려고 죽이러 쫓아다녀요. 이야, 이건 제정신이에요? 아니면 미친 거예요? 아니,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자를 나는 왜 같이 좋아하지 못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아들이 좋아하는 그의 아내인 며느리를 나는 왜 저것이 이렇게 생각할까? 미친 거예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내 남편을 낳아서 아낌없이 주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고마우신 그 어머니를 왜 C자를 앞에다 붙여가면서 사랑할 수 없을까?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섭섭한 거, 서운한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 봤던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의 인격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의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있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이걸 안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이것부터 지키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을 보세요. 시편 51편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시편 51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버리고 나를 주님이 쫓아내버리면 그 인생은 최고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혹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성령이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를 딱 돌아봐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흐물흐물해요. 성령의 열매는 다 알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열매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 말씀 두 번째를 보겠어요. 여러분, 시편 109편에 시편 109편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18절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남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저주를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는 무슨 일 있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먼저 임하거든. 그러니 우리는 저주를 할 바에는 차라리 축복을 해야 된다고. 내 입을 벌 때마다 축복하는 것이 그게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축복하리라, 내게서는 축복만 흘러가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꾸 입에서 말할 때마다가 남 탓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 지적질하고 막 남에게 막 거품을 물어가면서 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그 설교와 간증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임현수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임현수 목사님은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1996년도부터 북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150차례나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셨대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북한에 갔더니 땅도 저주받고 산도 저주받고 물도 저주받고 나무들도 풀들도 다 저주받았더이다. 심지어는 짐승과 날아가는 새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처참한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들어가기도 전부터 애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미제국주의자들을 저주한다 막 이러면서 그 꼬마들이, 그 애기들이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막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저주를 한대요. 남조선 당국자들을 저주한다 막 이런데요. 그리고 일본 일제와 서방 세계의 문화를 저주한다 막 이러면서 보니까 그 꼬마들이요, 아주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저주부터 하는 거예요. 저주부터 끊임없이 저주를 했더니 자기들끼리 또 나중에 생활 총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죄를 찾아내고 잘못을 지적질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저주가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그 집에 머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아이고 그 집안에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거기에 가면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하나는 사해 바다.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데 한쪽 바다는 생명체가 막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다른 쪽 바다는 거기에는요 오줌쟁이 하나도 없어요. 오줌쟁이가 뭔지 아시죠? 물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그런 벌레조차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는가? 한쪽은 그냥 받기만 해요. 받기만. 근데 한쪽은 받은 것을 흘려보내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상류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가지고 흘려보내요. 요단강을 거쳐서 막 흘려보내요. 그런데 저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해요. 계속 받기만. 그 받으면
물이 막 넘쳐날 줄 알았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그 물은 점점 죽은 물이 돼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은혜 받아요, 축복 받아요, 그리고 막 받는 거 좋아요 막.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계속 받기만 하면 사해바다처럼 죽은 바다가 돼요. 우리가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먼저 눈으로 웃음을 띄우면서 입으로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 22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말씀을 쫙 보면 다윗이 처량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곤고해. 참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요. 혹시나 여러분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앞길이 막막하고 혹은 법적인 문제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영적인 고난 속에 빠져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다윗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무조건 의지하고 무조건 맡기고 무조건 믿어버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 확 바꿔놓지는 않지만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한 그걸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을 목자 삼고 자기가 목자 되고 또 돈이 목자가 되고 다른 것이 목자가 된 인생은 복잡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하는 행동이 인간 냄새, 썩은 냄새, 돈 냄새, 지저분한 세상 냄새가 나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하나님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이 현재 진행용으로 그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그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 조선이잖아요.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세요. 우리가 다 외웠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만큼 왕들이 많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왕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왕들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고려시대 때 왕은 누가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왕건만 아시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신라로 가면 더 몰라. 그때는 여자 왕들, 선덕 여왕 이런 사람들이나 알지 제대로 된 왕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전 세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조그만 팔레스타인 그 땅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은 시작은 미약해. 양 쫓아다니고 양 몇 마리 보면서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얼마나 존귀하겠는지. 대한민국에 사는 저도 그의 이름을 알고 얼굴은 못 봤어도요 전 세계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뿐만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별장으로 휴가 떠나갖고 그 별장에 가서 쉴 때 그 별장 이름이 뭐냐면 캠프 데이빗이에요. 다윗의 장막이에요. 야, 그런 거 보면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작은 미약해, 현재는 연약해, 지금은 어떻게 해 나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 길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이야 하고 알려주신 거단 말이에요. 첫째, 무조건 사랑해라. 두 번째, 무조건 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복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또 기도회가 시작되잖아요. 그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남들 은혜 받는 자리로 막 갈 때 혼자 못 가는 것도, 그것도 비참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다는 건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특권을 누리세요. 내가 직접 그 자리에 못 가더라도 멀리서 영상으로라도 내가 볼 수 있다. 특권이에요. 건강하니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축복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